대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고 귀한 사역자로 부르셔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를 세우신 주님, 오늘 아버지 3.1일을 맞이하며 귀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결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주의 종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재단과 우리 모두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잠깐 봅시다. 사도 고린도전서 1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네. 18절부터 26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또 한 절 교독합니다. 19절 시작. 욕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아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향에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버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아멘 참 잘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로서 저도 지금 이제 한 34년 가깝게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설교를 잘하면 목회가 부흥할 것이다. 근데 설교를 잘한다고 목회 부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잘 들었을 말씀인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래요,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또 배경도 좋고 지식과 지혜가 출중하고 판단력 좋고, 사실 세상에 성공하는 데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거 없이는 세상에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수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치면서도 도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래요, 그가 이성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성의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모습, 그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에 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인생 성공하는 데는 딱 하나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고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대단한 선물을 주었는데 이 선물의 가치를 몰라요. 이런 얘기 있죠. 어떤 미국에 있는 분들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조그만 도약돌 갖고 노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갖고 놀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냐? 저 산골에서 주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꺼내가지고, 야, 이거 줄 테니까 바꿀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원주민 아이들이 얼른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 반짝반짝. 그는 그거 갖고 와서 미국에서 팔아서 일약 거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10,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바꾸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능력을 다 주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 원주민 아이들이나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쉬운 얘기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한번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코로나 감기만도 못해요. 독감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오두방정을 떠는지 몰라. 나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도 8명이 이거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70, 80 먹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증상도 없어요. 아니 독감이 걸리면 쉬운 얘기가 열이라도 나잖아요. 열도 안 나는 거예요. 노인들인데. 그냥 2주간 동안 3주간 동안 병원에 갇혀있다 그냥 나온 거예요. 확진자인데 한 명도 이상이 없더라고. 아니 그중에서 또 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겠죠.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좀 똑똑하다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하나만도, 제가 전염병 얘기는 전염병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연구해서 교회에 여러분 여태까지 인류가 전염병을 막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염병은요 하나님 막습니다. 여태까지 이 세계 인류가 전염병 왔을 때 무슨 백신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다 맞아가지고 아마 요번에 다 맞는다고 그러면 요번에 처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태까지 아무리 큰 전염병이 와도 전부 다 누가 했냐면 다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흑사병 같은 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냥 동네가 다 썩어서 새까맣게 타 죽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게 다 하나님이 막으셨지 인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한 거는 저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인간은요 태풍이 불면 그냥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뭘 막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그걸 막습니까? 풍랑이 인다고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은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몇 푼에 팔아버리고 세상 자기들의 어떤 기분에 팔아버리고 자기 조건 환경에 다 팔아버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저도 좀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내가 30년 50년 예수 믿었네, 집사 권사 장로 됐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네.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십자가 보이는데 십자가만 보이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 십자가가 무슨 우리에게 여러분 사형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조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딱 보면서는 그는 뭐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보여야 되냐라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누가 보여야 되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하는 사람과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거죠. 십자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누가 보여야 되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성경으로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왔습니다. 뭐 10,000명, 20,000명도 왔겠죠. 그런데 보세요. 다 와서 예수 하나님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나 와서 예수만. 여러분 귀신 들렸던 세상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여러분 자신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해. 그 사람이 아무나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본 사람들이에요. 소경 문득병자 수많은 질병들 치유받은 사람 다 고침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냐? 예수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 본 사람들이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저는 저희 아버님부터 목회를 쭉 해서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지금 한국교회 정말 교회도 잘 짓고 성도들도 많고 예배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사라졌어요. 저도 집회 다니지만요. 옛날에 집회 끝나고 나면 밤새도록 울고불고 회의하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예배 딱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 딱 끝나고 그냥 강사 그냥 기도 축도 끝하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교인들도요 10분 이상을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귀한테 밥이야 밥.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니네 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시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르는데 안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요 기도 안 하니까 세상적으로 빠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요. 그 십자가 만들고 전쟁 치르잖아요. 대실패합니다. 정말 이 땅에 교회 많고 교회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어저께도 제가 옷을 입기도 온 집회 갔다 왔어요. 그 큰 그 성전에 한 100명도 안 보여요. 거기 저희 옛날에만 해도 그냥 미어 터지던 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도원도 100명이 안 모이니 그 선장 몇천 명 모이는 성전에 100명도 안 앉아요.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되냐? 지금 할 때가 뭐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지요. 경제 폭망하지요. 정치, 경제, 사회 다 하죠. 여기도 아까 뭐예요? 요즘 성문제 같은 것들, 동성애 같은 이런 거 막 말도 안 되는 일 터져도요. 기독교인들도 진짜 주의 종들까지도 기도 안 해. 그리고서 그냥 정치권 욕하고 누구 욕하고 이러고 있을 때냐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멘. 우리 성결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기도 놓쳐버렸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만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보내줄 테니까 성령 올 때까지 너희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기도하고요. 이 대한민국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도 성결교회고 저는 나사렛 성결인데 우리 성결이에요. 성결 뭡니까?
기도하라고 회개하라는 거, 깨끗해라는 거요. 깨끗해져야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테니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게 아니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무슨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가 많이, 이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어떤 직분을 가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가 보이느냐 이거죠. 예수가. 저는 그렇게 오늘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크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땠어요?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고 목동이잖아. 그런데 그가 대제국 이스라엘을 만들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자기 왕자로 있을 때도 실패자고 중년기에 일할 수 있을 때도 그냥 도망자였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80이 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 10가지 재앙 쏟아붓잖아요. 나는 그건 애굽 왕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을 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한 2-3가지만 해도요, 애굽 왕도 2발 2손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붙게 하셨을까? 제가 본 건 내가 성경에 엄청 딱 보면 누구 때문이냐면 모세 때문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수없이 많은 난관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누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위에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10가지 제가 하나 하고 또다시 하나 하고 또다시 계속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죠. 바로에. 그러니까 또 하나 변배하고 또 변. 저는 조금 미쳤나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 지금 누구를 훈련시키냐면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 누구 왜 안 봅니까? 하나님 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그런 전체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능력입니까? 교회가 어떤 돈의 능력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십자가는 달아났지만 무엇이 없느냐? 예수의 능력이 없어. 이게 없어요. 교회 무슨 설교 들으러 갑니까? 재미난 강연에 들으러. 그건 세상 잘하는 사람들 기가 막혀. 제가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냥 쏙 빠질 정도. 김성민인가? 그 친구 강의 잘하더라고. 재밌게 하는데 야, 내가 그거 보고 목사가 저기다가 복음만 집어넣으면 끝내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해보니까 달변을 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야. 오늘 고린도서 2장에 넘어가서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지혜의 고난 말도 아니하고 지가 배운 자기 수사학이나 명설교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외에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다 해봤습니다. 다 같이 배운 거 가르쳐보고 설교도 잘해보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해보고. 근데 사람 변화가 안 돼. 근데 어디든지 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전하니까 아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다 깨트려놓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서로 바뀌어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했던 바울이 내가 다 버리자 똥처럼 버리고 내가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저는 지금 한국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공부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임승환 총장님, 대학교 총장님이시고 우리 신학. 그렇지만 이론이고 학문적인 건 잘 가르쳐서 배울 줄 몰라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론으로 만날 수는 없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성경 뭡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난 사람이 쓴 거, 이렇게 만났구나.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성경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잘 드려도 영적 공고함이 그냥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예배는 드리고 나오면서 교회 바깥에 나오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거 의지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헐떡거리다가 살다가 죽겠다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잘 만나는 것도 복이더라고. 아멘. 이 수요일 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좀 후에 조금 있으면 우리 생명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가면요 금방 표시납니다. 금방 표시나요. 오늘 그래서 제가 10분까지 설교하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멋있는 한 편을 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가 능력이다. 한국교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가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오직 예수만 설교만 하지만 듣고 그러지만 정작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를 만났던 예수가 계신 곳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때도 보면 모두가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고 나면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신이라고 섬기려고 그럴 때 그가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을 성하게 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저도 내가 목사지만 예수님보다 목사 이름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 그분만 이름이 떠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항상 예수만 나와야 돼요. 어떤 세상에 좋은 얘기, 어떤 잘변된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세계 철학의 석학 중에 석학이던 바울도 예수 외에는 없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된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었지만 예수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기독교가 발달할 때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배운 것도 많지 못해서 오직 뭐만 외쳤냐면 예수만 외쳤어요. 그때 전도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밖에 못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국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 그때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현대 사회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무슨 예수 천당이냐고 얘기를 하냐.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건 예수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아까도 이렇게 제가 참 주보를 보니까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참 귀한 일이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전해요. 뭘 전할 생각이 돼야 되냐? 오직 예수. 예수가 십자가를 봐도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 보이면 우리는요 저주의 상징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우리 십자가 보면 거기 누가 보여야 되면 예수가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뭘 줬냐면 그 십자가의 도를 담아져 있는 복음이라는 걸 담아서 그 포장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진짜 갖고 되면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왜 아멘을 안 해요? 내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져줘야 돼요. 저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왜?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저 상천 아시에 계신 하나님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 구약시대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상 속에 끝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의 상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랬더니 그런 걸 써놓은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는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육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손에 만져진 사건들입니다. 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에 보세요. 근데 예수님 오실 시대도 맞춰보세요. 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단 말이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초기에 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급한 바람 소리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고 성령이 방언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나 하나님이 자녀야. 죄송하지만 나 그 사람 장담 간다고 장담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이 계속 찾아오면요 영이 아무리 좋고 믿음을 지켜도 못 지켜갑니다. 지켜갈 것 같습니까? 다 거짓말이야. 육신적으로 고난이 막 닥쳐오니까요 믿음 자체가 막 흔들려.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왜 그러냐면 수없이 경험을 해서, 제가 우리 평택의 첫 동네입니다. 아주 어촌이고 거기 바닷가도 있고 평택 강이니까. 그리고 전부 논바닥이야. 제가 우리 그 교회 갔을 때 교회가 한 30평, 이거보다 조그맣죠. 합쳐지고 30평 넘겠네요. 조그만 교회, 거기를 갔어요. 그 교회가 제가 한 30년 지난 다음에 제가 11대 목사로 갔으니까 목사님 한 분이 와서 5년 이상을 버티면 4년까지가 최고로 오래 해서 제가 11대 목사니까. 뭐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가 3년 이상 목사님이 안 계실 교회는 말 많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 2년, 3년 하니까 교인들이 좀 이렇게 돼서 한 100여 명이 되고 교회가 못 들어갈 정도로 해서 이제 교회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지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이제 교회를 짓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땅도 한 850평 됐는데 시골도 차가 들어오니까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좀 큰 땅 사자 그래가지고 2,300평을 교회에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가 포승 항만함들이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 그 땅을 사놓고 나니까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져야 되느냐. 허가 조건입니다. 바닥 평수만 500평을 져야 돼. 그러니까 아니 30평짜리가 바닥 평수 500평을 어떻게 져요.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서울의 큰 교회 그런 데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교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교단도 다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도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세운 게 뭐냐면 교회가 30평 교회가 2,500평을 줬어요. 100억. 그 당시에 1997년도죠. 97년도에 100억 들여가지고 교인 100명이 100억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IMF 터졌습니다. 그 해에. 저희 교회 바닥 공사 이렇게 칠 때 이제 밑에 기초 바닥 치죠. 하루에 레미콘 180대를 기초 바닥에 쏟아 붓으니까 레미콘 차로. 그러면 저희가 돈이 있었느냐? 저 그 공사할 때 100만 원 가지고 100억 공사 시작했어요.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안 미쳤습니까? 그때 포승 면민 다 모아야 전부 애들까지 합쳐서 전 인구가 6,000명이었어. 저희 교회 한 번에 예배 드리면 4,000명까지 들어가요. 미쳐도 다단히 미쳤죠. 근데요, 저희 교회도 요즘 이제 그분이 교회 나와요. 거기 해군 사람이 있거든요. 해군 제독이면 별 둘이에요. 제독이 거기 사령에 있다가 나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궁금해서 왔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랬더니,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교인도 많지 않고 이 IMF 상황 속에서 이 큰 건물을 어떻게 집니까? 돈 찍어냅니까? 그분 집사예요. 해군교회. 돈 찍어내냐고 물어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정말
저는 솔직한 내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그 IMF 상황 속에서 은행에서 70억을 끌어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 3천만 원 빌리려면 땅 3,000평을 맡겨야 3천만 원 빌려. 그러니 돈이 없잖아요. 다 외상으로 짓는 거니까. 그때는 교회 대출도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많은 담보를 해준 중에는 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얘기만 하면 다 해줘. 그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참 정말 이제 서로가 이제 맛보증을 서가지고 우리 교회 소문이 부산까지 났으니까 아직도 부도 안 냈냐고 그 정도. 그런데 맛보증을 섰으니까 우리 하나만 문제 터지면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거 서서 오늘 돈 2억 못 막으면 계속 그냥 뭐 매주마다 1억 2억씩 틀어막. 그래봐 1억 2억이에요. 그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근데요, 한 달에 한 구해도 단 1,000원짜리 안에 구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 교회 종탑이 굉장히, 우리 교회 독특해요. 종탑이 큰 게 3개가 있는데 그 종탑이 50m 그 꼭대기 올라가서 나 죽겠다고 자살하려고 그러는 것도 수없이 많아요. 다 길거리 남게 생겼으니까 가진 건 없죠. 단식.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거 할 때가 제가 오설리 기도원 집회를 갔었어요. 가면서 내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웃기신지 알아요. 시킬 때는 잘 시켜요. 근데요, 곤란하면 그분 말씀을 안 하셔.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다가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침묵하셨어. 근데 하나님 꼭 그러셔요. 나 죽겠다고 시킬 때는 저라 시킬 다 해요. 근데 막상 그걸 가지고 진짜 죽게 생겨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 독특하셔요. 곤란하시면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날 돈이 2억이 필요한 거예요. 현찰이 2억이 어디 있어요? 100만 원도 아니고. 기도원 집회가 2시 반 집회를 끝내고, 이제 그때 10시 반 집회였구나. 그걸 마치고 교회까지 딱 오면 3시가 돼요. 그러면 은행 거 막는 거니까 4시 반 안에 막아야 돼.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집회 취소하고 내가 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 타고 올라가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나 솔직히 나 여태까지 하나님 역사한 건 내가 알지만 당신 살아있는 것이 않더라. 참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여러분, 육적으로 죽겠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이고 뭐 엄청난 일을 보여줬는데도 그건 다 뒷전이고 오늘 내가 죽겠으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무너지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이랬어요. 하나님 진짜 속상해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좀 광대에 올라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떨어뜨리는데 난 지금 올라가면서 당신 나 죽었다고 생각이 드는 판국인데 오늘이면 우리 길거리에 남게 생겼는데. 그리고 또 올라가서 오늘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소리 안 할 거야. 그리고 해가지고 또 강단에 올라가면 또 그냥 그분이 살아계심이 왜 이렇게 쏟아져 나올지 몰라요. 막 설교하고 그리고 막 점심도 안 먹고 막 내려오는데 집에 교회 딱 오니까 3시야. 이제 1시간 반이에요. 은행에서는요 전화 빗발칩니다. 부도나면 시골은행 그 70억 부도나면 난리 아니거든요. 그 당시. 하나님 한 달 내내 구해도 10,000원짜리라도 못 구했는데 어디서 2억을 구해서 지금 틀어먹습니까?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초침 넘어가죠. 착각이 폭탄 터지는 것 같아요. 피가 거꾸로 섰고요. 전에 여의도 교회 순복음교회 칠 때 조영기 목사님도 그래서 부도나서 차라리 저 비밀 들어서 내 목을 쳤으면 좋겠다. 진짜 그 심정이에요. 막 교인들은 목사 무슨 죄가 나만 쳐다봐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쳐다보고 있지. 나는 할 수는 없지. 여러분 그 유체감은요 뭐든지 팔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 직접 만나십시오. 생각하면 다 넘어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계속 만나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올라가면 내가 나 여기서 안 되면 뛰어서 죽을 겁니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야. 꼭대기까지.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렇게 달아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봅니다. 그 믿음이 뭘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일까? 제가 그 위치에 가보니까 그 믿음이요, 진짜 믿음을 봤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제 자동차 세워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코트 주머니에 있어요. 코트 주머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7분 남으면 7분 안에 맞춰야겠네. 그래요. 차 앞에 세워놨더니 그냥 봅시다. 잠깐. 제가 뭐 어디까지 설교했죠? 믿음을 보시고. 근데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런 때가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돼. 아멘. 그러니까요, 아버지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고 우리 청장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왜?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쵸? 당장 난 돈 2억이 필요한데 거기서 줄 것도 아니고 누가 집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쓴 게 이해가 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상황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예수 외에는 안 보는 거.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기가 막힌 일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보이고 딴 게 돈이 보이고 누가 보이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역사 안 하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성의 세계에 살고 있고요, 믿음은 뭐냐면 이성의 세계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의 세계의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육체적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의 세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한계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절망이 됩니다. 이성에. 그러니까 병 고칠 수 있는 거는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병 걸리면요, 병원에서 손 들으면요, 그럼 절망이 와. 근데 이성의 세계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거짓,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믿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성의 세계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믿음. 이걸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영적 세계에 딱 갔던 사람들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 중풍병자 달아냈던 4명, 3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는 누구만 쳐다봐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난 예수가 죽으려면 죽는 겁니다. 예수가 살려면 살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뚫고 내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 상황 되면요, 누군지 뚫고 내려가야 돼.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육적 세계의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걸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은요, 누구를 보는 거냐면 예수 바라보는 거야. 예수 외에 아무것도 생각. 그때 그 상황이 되니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고 나면 한 3시 한 40분 정도 딱 되면요, 누군가 얼굴이 쓱 느껴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 4시 반. 은행은요, 저는 우리는 개인 돈 꾼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은행 거만. 그 은행은 제 시간에 못 보면 무조건 부도 처리해요. 그쵸? 그 1분도 안 봐줘요. 4시 반 딱 넘으면 땡! 그러면 끝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은행 거 막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차 타고 쫓아가요. 내가 이제 누군가 영상 보였으니까 쫓아가가지고 뭐 이 자초지종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상은 다 알죠. 제가요 돈이 오늘 2억이 딱 4시 반까지 필요한데 그분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억짜리 통장하고 도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들고 뛰면 딱 4시 반이야. 이해가 돼요? 얼마 전에도 그때도 우리 교회 요즘 저기 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가르치는 우리 늙어인 권사님이 왔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기 설교 시간 5분 전인데 아니 왜 권사님 지금 설교 시간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렇게 은행에서 쓰는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목사님 그냥 끝내라고 알았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더니 그 봉투를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헌금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 쓰세요. 알아서. 난 그러면 그냥 아휴 나 고맙죠. 그냥 나 좀 용돈 쓰라고 주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집어넣고 들어가서 설교 끝나고 나서 잠깐 잊어버렸어요. 8시간 된 김에 보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준 봉투가 있어서 꺼내봤더니 거기에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넣어서 넣더라고. 그 권사님 잘 사는 권사 아니에요? 5천만 원 현찰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게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여태까지 저는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거의 그렇게 살아오다시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해본 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가 보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에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 그 안에는 자녀의 권세도 주셨고 죄사함도 권세도 주셨고 질병 치유의 권세도 주셨고 여러분 저주의 권세 사는 것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게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전하는 게 선교사들이야. 이것 때문에 온 거지 뭐 어떤 목사가 무슨 교회 세워서 잘 살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죽으나 사나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목적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도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거죠. 어쩌라 우리 성결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도 많고 역사가 있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 전 그렇게 봅니다. 내가 회복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부활하지만 나 부활한 거 전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이 성결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뭘 다리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 교회 뭐 주회종들 모든 교회 집사권자 장로들 전부 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이때가 돼서 우리는 지금 뭐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작년에 지났네. 조금만 더 되겠죠. 하나만 더 이렇게. 저런 설교를 오래 하는 목사님, 오래 시켜주는 목사님 제일 좋아. 작년에 사실 제가 이제 빌리그레함 우리 1973년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한국에 130만 모였던 빌리그레함 집회가 있었죠. 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대단했죠. 그 바람에 한국에 기독교가 폭발적인 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빌리그레함 전도협회가 한국에서 다시 한번 그런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됐죠. 4년 전부터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에서 이제 한국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자. 그런데 3년 동안을 그 스태진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3년 동안에 쓴 돈이 37억인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얘기를, 그래서 나는 그 문제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교파, 교회, 이게 그냥 그 완력이 세고 또 기독교 단체가 세 개가 되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쪽이 오면 이쪽이 받는. 지금 우리 기독교 맨날 쌈판이잖아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빌리그램 전도협회는 조기파족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를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저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빌리그램 전도협회 한국 지부장하고 만나서 많은 시간을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우린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빌리그램 전도협회 때 제가 갔었어요. 캄보디아 공산국가인데도 거기도 영 많이 모였더라고. 그때 모였을 한 30만 모였나 그래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난 빌리그램 전도협회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 여러분, 자체적인 항공기만 23대야. 그 빌리그램 그 아들 목사님이 지금 총재거든요.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대한항공 그 큰 여객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그 재단.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곳 세계 전국 다니면서 다 근데 거기서 딱 하는 건 예수만 전해요. 예수만. 나 그게 매료가 된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안 해요. 자기들은 딱 해놓고 예수 전하고, 그게 교회 나라가 살면 딱 떠나는 거. 그냥 돈이 몇 수백억이 들어도 쓰고 떠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앞으로 지금도 여기 선교사님들에서 많이 기도하고 유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실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쓰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회복의 운동, 그때는 130만이 모였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엔 200만이 모이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입을 벌리더니 다물지 못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랬죠. 아니 목사님, 그냥 뭐 기독교 단체 뭐 하는 모여도 100만도 모이고 300만도 모여도 떠들어대는데, 나라 정권 교체한다고 몇백만이 모여서 그 짓 한다는데, 이 대한민국이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는데 100만, 200만도 못 모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 와야 되고, 전 지금 교회가 정권에게 많이 핍박받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을 잃어서 그래요. 영적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살신성의를 하고 작정하고 돕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졌죠. 또 준비하는 분들이 몰라요. 뭐 저는요 솔직히 예수 만나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저는 노인잔치라도 10,000명씩 했어요. 3억씩 들여가지고 노인잔치 한 번에 10,000명을 들여다 놓고, 여러분 10,000명 들여다 놓으려니까요 차가 600대하고 방금 벌써 200대가 동원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돈이 문제도 아니고 여건도 환경도 조건이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모인다는데, 내가 너 손 잡고 있다는데 도대체 뭘 못하겠냐 이거야. 넌 사람 보고 돈 보고 뭐 여건 보고 이 하나님도 안 돼, 이렇게 이런 소리나 되고. 모쪼록 우리 선교교회가 큰 하나님의 뜻을 갖고 선교도 하고 역사하고 이런 3일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보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요즘 3일 기도도 안 드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거기선 딱 하나입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 봐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처럼 우리 이 땅에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행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를 돌아보며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와 함께 일할까? 아무리 돌아봐도 이 땅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들도 없고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가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자를 손을 들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며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에 능력자가 이 땅에서 다가지만 연약해도 주님 붙잡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며 모쪼록 아버지 이 우리 성결교회가 이곳에 엎드려 기도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한 좋은 열매가 많이 맞춰지는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미라했사오니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아버지 하는 불처럼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이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탄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이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지에서 지금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싸우니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의 능력이요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세계 방방곡에 놀랍게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